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계심이라. 이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깨달아 본 말씀이고요. 이제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내용은 이미 다 이제 과거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이 되셨으니까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서 29절 말씀, 보라, 29절의 하반절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이 주제가 되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한 것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 보내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죽었던 어린 양처럼 이제 구약 시대를 이제 상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죽었던 어린 양처럼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증거해 준 말이었습니다.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 가르치면서 증거해 주는 말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치는 말이 그들 귀에 생소한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서 빗나간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전 역사를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기록된
성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돕기 위해 와 계신 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때 유대 민족보다 오늘날 성서를 가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분명한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아들여야 하는 믿음의 책임을 더 크게 가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다 그 뜻을 넣으시고 사단의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기어코 예수께서 오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기를 살리시기 위한 엄청난 사랑의 뜻,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배우심으로써 받으시는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잘 알아야 할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만나야 할 것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예수님으로 맞아들여 그분을 사랑하여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드려지는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신앙관이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지 않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뜻과는 상관없는 유대인들처럼 빗나간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을 자기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주로서 필요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예수님과 관계두지 않는 삶, 예수님을 사랑해서 삶을 통해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서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은 자기 삶으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태도를 분명히 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두 가지의 뜻을 가졌어요. 두 가지의 뜻, 두 가지의 모습이 들어있고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이고 세상 죄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도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도 되는 것인가 하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무죄한 거룩한 생명의 피를 보셔야 그것이 하나님을 아주 만족해 하시는 것이 되고 그 거룩한 피는 또한 세상의 모든 죄를 얼마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놓으신 생명의 피는 하늘의 하나님 쪽에서도 죄를 용서해 버리시는 피로 받으시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 쪽에서는 그 거룩한 피를 죄사함의 피로 믿고 그 피를 의지할 때에 용서받아버리는 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히 예수님을 증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였어요. 하나님과 백성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 드려야 했던 제사는 흠없는 소나 양, 염소를 잡아 생명의 피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은 곧 구주가 오시면 그렇게 피 흘려 죄를 사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 구주를 기다려왔고 예수님을 보자 성령의 감동으로 구주이심을 알고 증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 이제 출애굽기 12장 다 잘 아시잖아요. 6월절의 역사. 그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반드시 1년 된 흠없는 양의 수컷을 취하여 잡아 그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는 받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나님의 심판받기로 작정된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5절에 6월절에 양을 잡아 피 흘려 문설주 좌우 임방과 또 이 임방에 바를 때에 1년 된 수컷을 취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한 것입니다. 양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염소 중에서도 취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염소도 사용되었단 말이죠. 왜 어린 양과 염소가 같이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는 상징해요? 이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죄인인 인간,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죄인인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한 것이요, 염소는 죄범한 인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곧 예수님이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다는 것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했을 때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오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 무죄한 피를, 거룩한 생명의 피를 내놓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가신 했을 때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오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거룩한 이 피를, 피 흘려서 거룩한 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와 그 속죄제를 지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의 범한 모든 죄, 모든 불의, 즉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영적인 죄와 자기가 지은 행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치루어야 하는 속죄제를 말해요. 속죄제,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속죄제를 말합니다. 우리 레위기 16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레위기 16장 171쪽에 읽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레위기 16장 다 찾으셨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자, 속죄 제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수염소 둘, 1년 된 수염소에 1년 된 수염소. 그 다음 번제물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라 했어요? 수양 하나. 그러니까 수염소 둘과 수양 하나를 취하라 했어요. 자, 관계되는 내용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 가니까 여기에 대한 관계되는 내용만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7절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또 여호와 앞에 두고 이제 성막들에다 두라는 말이에요. 두 염소를 취해서 성막들 아시잖아요. 우리 성전 공부 때 다 이제 아시잖아요. 성막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번제단이 있는 장소단 말이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성막들에다 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해서요. 그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9절에서 속죄제로 드리고 했습니다. 9절에서 속죄제로 드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 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고 10절에서 말씀한 거지요. 그러니까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을 말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것, 아사셀을 위한 것을 말했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그냥 끌고 가서 그냥 잡습니다. 잡아. 그리고 15절 16절에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순간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죄는 해가 걸리려면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자, 15절 16절에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끌고 가서 이제 그냥 잡아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휘장으로 가져놓은 영이신 하나님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또 속죄소 앞에다가 일곱 번씩을 뿌립니다. 7번씩, 각각 7번씩을 뿌립니다. 그 생명을 내놓은 희생의 피로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속죄받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그 속죄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되고 또 속죄소 앞에다가 뿌리는 것은 그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는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해 주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용서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용서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피 뿌림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이 그 희생의 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신 피로 받으신 피가 된다는 것과 또한 그 피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조건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의 피를 먼저 보셔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먼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죄소에 나가 속죄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18절 19절 20절이 18절 19절 20절 그는 여호와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자 이렇게 이 18, 19절, 20절이 말씀한 대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소에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번제단이 있는 성막들로 나와서 번제단 4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다음 번제단 위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번제단 위에다가 번제단 위에 7번 뿌리는 것은 이 의식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희생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도 용서하신 것이 되었지만은 또한 자기의 백성의 죄를 땅에서도 완전히 용서하신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지? 네? 이해 안 되세요?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것은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이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했다. 하늘에서는 용서받은 것인 것을 하늘에 이제 이미 용서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성막들의 번제단에 와서 뿌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뜻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셨다는 걸 선포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에 그러잖아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 하신 그 선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염소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아사셀을 통해서 준비된 염소. 이제 아사셀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지고 멀리, 그러니까는 죄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람이 유혹을 당해 육의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죄가 이제 사단의 유혹을 당해, 그래서 허물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죄. 그래서 죄는 사단으로부터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고 사단에게 갖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에? 사단에게. 죄를 지고 사단에게 갖다 이제 주어버리고, 그 이제 아사셀이라는 뜻이 바로 죄를 지고 가는 염소, 사단에게 내어줘버린 염소라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염소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21절에 그랬잖아요. 20절 마지막에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대 바로 이제 그 한 마리 남았던 그 이제 염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치고 그 산 염소를 들이대 대제사장 아론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2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여 산 염소에다 이제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불의 이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머리에다 이제 고한단 말이에요. 고하여 안수하고 고하여 그 산 염소의 머리에다가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 모든 죄와 불의를 산 염소에게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와 불의를 진 산 염소를 무인지경 22절에 그랬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와 불의를 진 산 염소를 무인지경 길도 없고 오갈 수도 없는 광야 깊숙한 곳에다 갖다 놓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들짐승에게 잡혀 먹혀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과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 그렇게 누리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거룩한 곳에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이제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제 아론이 행해야 될 일이고 또 백성의 번제를 드려 그랬어요.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했다고 했어요. 앞서 5절에서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했던 거 우리 읽어보셨잖아요.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했던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림으로써 온전한 속죄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양의 번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된 염소처럼 백성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에 나가 잡혀먹힌 산 염소처럼 그렇게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오시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죄 안진 것처럼 죄를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제범한 자처럼 버림받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고 죄를 온전히 용서받게 하신다는 그 예표로 수양을 번제로 드린 것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수양을 번제로 드린 것이 되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 때문에 죄를 지고 광야에다 버려 잡혀 먹히게 한 염소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그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염소처럼 그렇게 죄를 지고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여호와를 위하고 죄를 지고 가는 것으로 준비되지 않고 왜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고 염소가 준비되었느냐 말이죠. 염소가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되었고 염소가 죄를 지고 가는 것이 되게 하셨는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염소는 죄인된 인간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버림받아 마땅한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된 인간을 비유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런 흠없는 소나 양과 염소를 죽여가면서 죄 용서를 받을 날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을 불의한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의한 자처럼 예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의한 자처럼 죄인된 인간처럼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히 심판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흘린 피는 죄 없는 피, 거룩한 피였었기 때문에 그 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비유되신 예수님이 염소로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죄에서 용서받게 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또한 예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이제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날에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하셔서, 양은 그 오른편은 바로 이제 예수님 계신 곳이고, 왼편은 사단의 자리예요. 왼편은. 그러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두고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생활한다 해도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여전히 염소로 있으면 그는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좀 읽어보시고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기회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로 가셔서, 2000년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로 부활 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셔서, 아버지, 제가 생명을 내놓아 피 흘렸으니 이제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오는 자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피 흘린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피 흘린 자신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왜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 예, 마리아. 예,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영광을 얻지 못하였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게 피 흘린 자신을 보여드리고 영광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받기 전이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뜻에서.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이 되어서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피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하늘에서 이제 다 용서하신 것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용서의 피가 이제 땅에, 우리에게 각자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그 용서가 땅에 있는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으신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여 고백하면 피 흘려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그대로 효력을 나타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지고 가버린 것이 되신 것이다 말이야. 내 죄를 다 가지고 가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 구약에 죄를 전가시켜서 보낸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된 것들을 회개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 내 죄를 옮겨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그냥 옮겨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옮겨버리면 예수님이 이미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그냥 죄를 다 깨끗이 씻어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그래서 내가 고백한 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죄는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또한 깨끗이 잊어버리신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잊어버리시는 것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좀 이 믿음을 여러분이 좀 가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죄를 우리가 또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는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는데 땅에 있는 내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내게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또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내 죄를 그대로 고백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것이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해버리고 죄와 상관두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죄 없다 해버리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죄 없다 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믿음이 되었지만 그래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내 것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다 말씀을 드려서 자유가 되시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저는 오늘도 또 같은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립니다. 또 강조해 드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 저라고 죄 안 짓는지 아세요? 돌아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이야. 방금 또 생각으로 죄졌어. 방금 또 그 생각이 입술로 나왔어. 돌아보면 수십 번. 정말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요 도저히 가망 없는, 살 수 없는 아주 죄더란 말. 죄 아주 죄덩어리를 가지고 살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머 아버지 나 또 죄졌어요. 그날 예수님의 피가 내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버렸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자유 얻는 거예요. 그냥 그 즉시 주시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버리신 피인데, 내가 이렇게 지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행실로 또 죄졌는데, 순간 또 어떤 사람이 미워. 아버지 또 내가 금방 또 미워했습니다. 또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씻은 피가 되시니 나는 자유합니다 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번씩 그렇게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를.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이런 진리를 정말 자신의 것으로 갖고 자유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거짓말했어. 그래서 또 고백했는데, 아까도 또 거짓말해서 또 고백했는데, 지금 또 거짓말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단한 실망이 돼. 자기한테 이제 자기한테 실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염치도 없어. 없고 하니까 난 가망 없는가 봐. 난 죄받아 마땅해 하고 자신에게 실망감을 갖는 거죠. 그리고 곧 하나님께 죄의식을 품는 겁니다. 죄의식을.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믿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아까도 고백했으면 아까 그거 하나님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거예요. 어제 고백한 거 하나님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잊어버리겠다고 아주 약속해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약속해 주신 것. 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염치도 없어 또 죄를 고백하려니까 이거 염치도 없고 말이지 그냥 자신한테 실망이 되고 죄의식을 품는 거 믿음 아니다면 믿음 아니에요. 겸손한 것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저께 거짓말한 것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아까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고백했다면은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피 흘리신,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죄를 회개했으면, 고백했으면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부담감까지도 깨끗이 자유해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억하면서 자기가 기억하는 거야. 이제 또 하나님은 잊어버렸는데 회개하고 이제 자기가 고백해 놓고는 자기가 이제 기억하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이 진짜요 하나님의 뜻이요 실상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실상은 누구예요? 예수가 실상이에요. 실상이 진리가 바로 실상이에요. 율법이 실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 죄지란 말 아닙니다. 죄지란 말 아니에요. 또 잘못 오해하고 받으시면 안 돼. 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 짓고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위선 떨라는 것 절대 아니에요. 죄인 줄 알면서 자꾸 하나님을 우롱하듯이 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짓게 된 죄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많고 적고를 상관없이 용서해 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이것이 진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같은 죄를 한 번, 두 번 아주 몇 번씩이라도 말이지 같은 죄를 한 번, 두 번 자꾸 짓게 되니까 한 번 죄 짓고 또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그 죄를 같은 죄를 졌어. 그래서 아유 아버지 내가 지금 또 죄 졌는데 어제도 죄 졌는데 오늘 또 죄 졌습니다. 어제 죄 진 거 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지금 또 죄 진 거 고백합니다. 아유 근데도 만족이 또 없어. 자기 마음에 아유 이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아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나님 받으실까? 자기 마음에 만족이 없는가? 자기 마음에. 에?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해야 되는 줄 알아. 자기가 이만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겠지 하고 자기 기분에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기 기분에 자기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단 말이에요. 믿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면 이것은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요 율법을 기억고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까지는 알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지고 가신 양이라는 것은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거절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서 죄도 지고 사라져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죄를 지고 간 그 양도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돼. 만일에 이 믿음이 없어서 마음에가 죄의식으로 품고 있으면 마귀가 이 약점을 가지고 이게 지금 믿음 없는 약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가지고 자꾸 자기 양심에다가 참소의 비수를 갖다 꽂는 거예요. 참소의 비수를 꽂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들려서 희한한 병들이 들어오고 생활에 환란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해. 아니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진리를 자기 것으로 할 줄 모르고 기업고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이것이 큰 약점이 되어서 마귀가 자기 것으로 억압해버린다. 억압해버려.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나? 억압해버려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날 말이지 정말 악한 병들 들어가지고 그 정말 진리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율법적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없단 말이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죄 짓게 된 것은 그 죄 짓게 된 것의 잘못은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수만 번이라도 용서해요. 하나님께서 수만 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다든가 또는 이번 한 번만 죄 짓고 내가 회개하지 뭐 하고 자기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라면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짓고 나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은 반드시 받아내십니다. 반드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졌네 하는 것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죠. 어쩌다가 지은 것은 여러분이 고백했는데도 마음에 죄의식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죄의식은 누가 가져다 준다고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너 죄 졌으니까 죄의식 좀 가져라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가 은혜를 베푸는 은혜 쪽을 붙잡으라고 자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얼마나 답답하면 매주마다 지금 여기 강단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겠어요. 에? 죄의식은 악한 영들이 가져다 주는 거야. 악한 영들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죄가 나를 이제 주장하지 못하니,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내 것이니 나는 죄 없다. 내게서 참선을 가지고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런 자유를 내게 주셨음을 믿고 자꾸 이렇게 명령을 하면요, 자꾸 이렇게 명령하면, 믿음으로 명령하면 마귀가 아이고 이놈이 아무리 해도 안 속는구나. 아우 그렇게 잘 속더니 안 속는구나. 이제부터는 안 속아야 돼. 아 지금까지 잘 속더니 이제는 안 속는구나. 에이 내가 졌다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졌다 할 수가 없어. 마귀가 참수할 수가 없어.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진리에 서버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붙잡아 버리니까. 마귀가 참수하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냥 떠날 수밖에는 없어요. 속지 않는데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속지 않는데. 속는 것이 겸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겸손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짓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진리의 그 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어서 자유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망한단 말이에요. 망해. 그 믿음이 없어서 구약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바로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신약시대 백성들이 말이죠. 신약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서 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 말이에요. 죄의식이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죄의식을 품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이 자유 때문에 우리 속에서 저절로 감사와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샘솟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양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지고 가신 나를 위한 양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고백한 것은 영원히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있어야 돼. 내가 한번 고백한 것은 영원히 나에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 믿음이 확실히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회개한 것은 용서를 믿고 자유해져 버려야 하고 이 경험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진리로 자유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그아지 증거했던 이 증거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가진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것은 곧 하나님께도 하늘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뜻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신 것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또한 이제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이제는 정말 참수하는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이제 아버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 속에 깨달아지고 믿음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로 자유 얻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성령이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게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